우리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 끝절 말씀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인생은 흐르고 인기는 영원하지 않다. 인생은 흐르고 인기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로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사람은 젊은이고, 한 사람은 늙은 왕이고, 한 사람은 왕의 자리가 보장된 세자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젊은 사람과 늙은 왕을 비교하면서 누가 이 땅에서 더 형통한 인생,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가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젊은 사람은 가난하지만 지혜롭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왕은 늙은 왕으로서 경고를 받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누가 더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됩니까? 바로 젊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젊은이를 표현하기를 두 가지로 표현하죠. 가난하대요. 그러나 지혜롭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왕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왕은 늙었대요. 또 둔하대요. 둔하다는 것은 몸에 둔하다는 말도 있지만 마음도 둔하다는 거죠. 관리가 되지 않으면, 자기 절제가 되지 않으면 몸이 둔해지잖아요. 그런데다가 여러 가지 경고들, 하나님의 경고, 또 사람들의 충고들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의 출발은 어떻습니까? 출발은 각각 다릅니다. 이들의 출발은 다르고 시작도 다릅니다. 젊은 사람은 가난하게 태어났고 가난하게 출발합니다. 왕은요 어떻습니까? 다 좋은 환경 속에서 태어났고 좋은 환경 속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의 인생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은 어릴 때부터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죠. 나라에서 최고의 스승 밑에서 학문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왕의 마음은 교만하여서 다른 사람들의 경고, 하나님의 경고를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분별력이 떨어져요. 지혜라는 것은 분별력이거든요. 옳고 그름, 좋고 나쁜 것들을 분별하는 능력인데 그 능력이 떨어지면서 좋은 것은 버리고 선한 것은 버리고 하나님의 것은 버리고 악한 것, 나쁜 것을 선택해서 나가다 보면 어리석은 결정으로 인해서 망하게 되는 거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자비를 구하고 은혜를 구하면요, 하나님께서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세요.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또 우리가 위기로 갈 때마다 이것은 안 되겠다라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의 열어주신 길을 향해서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요, 교만하고 나의 시작은 좋고 나는 모든 것을 갖추었다라고 교만하게 시작하면 분별력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왕은요,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결국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듣는 마음, 열린 마음이죠. 솔로몬이 지혜를 구할 때도 뭐라고 말합니까?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열린 마음이거든요.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이 있을 때요, 분별력이 생기죠. 또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현명한 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도 있거든요. 그 말을 또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결국은 형통한 인생을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젊은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가난하게 태어났어요. 근데 억울한 게 뭐냐면 가난하게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더 밑으로 내려간다는 거예요. 출발도 엉망인데 더 밑으로 낮춰져 가요. 보게 되면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대요. 왕이 되는 그 출발이 어디입니까? 감옥이래요. 감옥. 가난하게 태어나서 밑바닥의 인생을 살고 있는데 그 밑바닥이 아니라 지하로 떨어진다니까요. 감옥까지 내려가요. 감옥까지 내려가서 왕이 된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정말로 가난하게 태어나고 너무나 열악한 환경에서 출발했는데 더 지하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다리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만을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에 역전이 있다는 거죠. 감옥에서도 왕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솔로몬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젊은이는 가난하게 태어났고 심지어는 감옥에 있었지만 왕이 되었습니다. 이런 역전의 인생들이 있죠. 왕은 아닐지라도요, 총리 대신까지 된 사람 있잖아요. 그렇죠?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끌려가서 종살이야 했던 요셉 있잖아요. 그 요셉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옳고 그름을 분별한 사람이었잖아요. 지혜로워서 주인의 재산을 늘려주는 사람이었잖아요. 또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가 있어서 유혹을 이기는 능력이 있었잖아요. 근데 어때요? 내려갔잖아요. 어디까지요? 감옥에까지 내려갔잖아요. 감옥에까지 내려갔는데 하나님께서 30세가 될 때 어떻게 합니까? 왕의 버금가는 총리 대신이 되게 하잖아요. 왕의 버금가는 총리 대신이 되게 해요. 그래서 가난하고 지하에 떨어지는 인생을 살 때 자기 인생을 자포자기하고 함부로 자기 인생을 망가뜨리면 안 돼요. 그럴수록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더 경외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시고 자신의 신앙의 순수함을 지켜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혜는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잖아요. 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내 얼굴을 들게 하실 때까지, 내 뿔을 세우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인기 많은 젊은 왕자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왕자가 나와요. 인정을 받아서 왕이 돼요. 그런데 그 후반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본즉 해 아래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렇죠? 왕이 죽으면 지금 현재의 왕이 영원할 수는 없잖아요. 언젠가는 죽게 되고 세자가 왕이 될 거니까 세자에게 옆에 와서 막 여러 가지 아부를 했겠죠. 같은 걸 잘 보려고 노력했다는 거예요. 왕자도 어떤 마음이 생겼을까요? 그 세자의 마음에도 내가 대단한 인기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실적으로 그가 정치를 잘해요. 왕이 돼가지고. 그래서 무수한 백성들이 생겼어요. 무수한 사람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자기가 왕으로서 잘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시간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세대가 바뀌잖아요. 세대가 바뀌잖아요. 다음 세대에 인기를 누리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6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그가 왕이 되어서 많은 백성들을 이끄는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에 오는 자들, 다음 세대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 같도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건 아마 솔로몬이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어서 지혜롭게 통치할 때는 무수한 백성들,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고자 했잖아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주변에 많은 나라들을 통치했잖아요. 후반전에 가면 갈수록 어떻습니까? 인기가 떨어지죠. 인기가 떨어져요. 결국은 우상을 섬겼다라는 말은 나오지 않지만 우상을 섬기는 여러 많은 여인들의 말을 듣게 되죠. 부인들의 말을 듣게 되죠. 근데 깨닫지 못해요. 이게 어리석인 것 같아요. 사람들의 마음이 어느 정도 잘 되고 성공하면요, 모든 것이 다 올 줄 알아요. 사람들의 마음까지 다 얻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영원하지 않게 만드세요. 왜 그래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축복의 길이요, 지혜의 길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한때는 젊은 세자와 같이 인기가 많죠. 열심히 있고 또 실질적으로 맡은 일을 잘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영원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잘 보려고 하기보다는 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후에 오는 자들이래요. 이게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젊은이들을 말하잖아요. 다음 세대들을 말하잖아요. 우리의 마음도요, 은근히요, 나이가 들면 몸도 굳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굳어져요. 젊은 사람들은 젊은이들의 변화가 있어요. 새로움이 있어요.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변화되는 건 되게 귀찮아요. 죄송합니다. 예를 드는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자리에 앉는 것도요, 고정적으로 10년 동안 앉는 자리가 있어, 사람마다 특징적으로. 한 번은 무슨 행사 때문에 바꿔라 그럼 되게 귀찮아요. 되게 귀찮아요. 자리 하나 옮기는 것도 되게 귀찮아하고 왜 옮겨야 되냐라고 이야기해요. 이 정도로 우리 마음이 굳어져 버려요. 기도하는 자리도 가끔은 옮겨주셔야 돼요. 찬양하고 예배할 때 자리를 한번 옮겨보세요. 다른 자리에서 들어보고 다른 곳에서 이렇게 예배드리고 찬송하는 그런 자리도 필요하고요. 마음도 그렇게 필요하고요. 그런 변화를 통해서요, 우리가 새로운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왕의 문제는 뭐예요? 다 오는 세대들의 마음의 자리에 가지 않았어요.
그들의 생각의 자리에 갖지 않으니까 인기가 떨어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들을 이해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할 때도 그분들의 자리에서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또 기도하고 또 위로하고 세워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인생은 흘러갑니다. 몰라요. 가난한 사람이 영원히 가난하거나 왕에 있는 권세 있는 자리에 영원히 권세 있는 것 아닙니다. 인생은 흘러갑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몰라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얼굴과 우리의 뿔을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한때의 인기를 영원한 인기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일수록 더 겸손하게 주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의 궁유를 바라보고 겸손한 마음으로 새로운 것들을 늘 받아들이고 새로운 은혜를 사모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은 사랑을 받았지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모든 것이 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신앙의 순수함을 지켰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정결함을,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하 감옥에 떨어지는 수치와 모욕과 더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한순간이네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왕의 버금가는 총리 대신으로 세우셨습니다. 다윗도 가족에게 또 부모에게 형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여 들판에서 뒹구는 목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의 인생을 자포자기 않았습니다. 순수하게 깨끗하게 주님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살았습니다. 때가 되면 다윗을 부르시고 훈련하셔서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에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표징이 아닙니까? 우리가 가난하게 출발할지라도 어렵게 출발할지라도 지금이 감옥에 갇히는 인생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는 끝까지 주만을 의지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세우시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